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믿음으로 달려나오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예배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아주 우상 숭배가 팽배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기독교 작가 중에 아주 우리가 귀에 익숙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작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읽어봤을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사서 또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폐렴으로 13년을 고생하며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의 나무아비 타불과 같은 연불이 없습니까? 기독교는 왜, 불교는 쉽잖아요. 그냥 처음에 가면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렇게 연불을 항상 소원을 비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왜 없습니까? 그러자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연불은 이 생에 존재하지 않는 죽음, 저 건너편의 막연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입니다. 즉 연불이라고 나무아비 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이 세상의 고뇌를 해탈해 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 누리는 그런 극락세계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게 연불,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이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임마누엘 아멘만 있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뜻은 아시는 것처럼 그녀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저를 나사렛 예수, 예수라고 하는데 저희 백성이 저희를 주를 구원할 자라고 그러면서 또 그 예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함께 있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곧 그곳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기쁨의 장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야 하는데 느네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습니다. 3일 동안에 갇혀 있을 때는 거기가 곧 어떤 곳이었어요? 스올, 음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아주 암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세상이 똑같은 고기 뱃속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어디였는데 감옥 같은 곳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회개하고 지산 받고 나니까 사명을 하나님께 깨닫고 나니까 거기가 곧 어디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왜요? 결국은 마귀의 권무술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사건과 사고와 문제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사명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갈 때는 지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내 안에 어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명이 떠나가 버리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차가지고 결국은 마음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우리는 맡아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것인가. 예를 들면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도 하냐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무슨 얘기를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행하시다가 결국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함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제자들도 집사님들도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행전이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는 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 곳이라는 걸 설명하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하나님 행전,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가 볼 때 절대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 복음 전하다가 톱으로 잘림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한 그곳 삶의 현장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고 살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우리 청송교도도 갔는데 제가 주부에도 잠깐 썼지만은 한 400여 명이 모여 앉았는데요. 처음에 가서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그라이도 푸르세나 우측측 내가 볼 때는 그 죄수복들이 한 10년, 20년 된 옷들 같아요. 좀 느끼면 한 10년 동안 안 빨아 입은 옷 그런 느낌. 얼굴들은 완전 하여튼 뭐 우중충충충충충이 조명도 막 어두침침하고 1970년도에 졌대 그 건물을. 그래갖고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해가지고 건물이 막 위에서는 막 곰팡이가 막 시커멓게 쪄있고 막 분위기가 우중충충충충충충 막 그래요. 다른 때는 좀 그렇게 덜 느꼈는데 이번에는 표정도 없고요. 그냥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절망 그 자체의 모습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저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사하고 갈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고 우리 박경규 목사님 또 막 랩인지 녹인지 하여튼 막 낙스타일로 막 내게 강같은 평화를 어쨌든 막 신나게 부르고 나니까 얼굴이 그냥 막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싸이가 했던 것처럼 자책줄 할렐루야 그때 뭐 여러분들은 않잖아요. 그분들은 뭐 아멘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더라고. 우리 한번 해볼래요? 우측 두 줄 할렐루야, 좌측 두 줄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서로 경쟁을 시켰더니요 얼마나 할렐루야를 막 아멘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시작은 너무 우중충하게 시작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다들 우리 권사님들 같이 보셨을 거예요. 막 그 고마움의 눈빛을 담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비록 환경적으로는 감옥이고 비록 여러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근심 걱정 우울이 가득 찬 그곳이지만 그곳에도 뭐가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들어가고 주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복음의 위대성, 이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름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막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질병 다 낫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그저 막 돈 걱정 없도록 막 돈다발이 따따따따따따 막 그죠? 쏟아지면 좋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고 내 안에 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잘 남유다가 지켜져야 하는데 자꾸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이놈들 정신 차려라 그래갖고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예수도 믿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갖고 포로로 젊은 사람들 똘망똘망한 사람들을 끌어가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닐 때와 비슷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8절인가 보시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죠.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선한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손이 안아주시면 여러분 희한하게 안 되는 상황에도 되게 하시고요 불가능한 상황에도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인 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이곳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수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느끼는 사람은 오늘도 막 설레이고요 찬양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고 말씀 들을 때 막 귀가 쫑긋세고 해서 가슴이 설레면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껴지지 못하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찬양하고 참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부럽네. 이게 구경꾼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만져주셔갖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참 진짜 기적 같은 인물들 몇 사람 있죠? 그 중에 하나 요셉, 똑같은 공통점 다니엘, 느헤미야.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거의 끌려오다시피 하고 노예로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세상에 그 나라에 얼마나 인재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런 어떤 세상적인 뭐랄까요 아킬레스건 이런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 그 나라의 국무총리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우리는 술 생각하면 뭐 멀리 보내고 싶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가장 취측근에서 모든 것을 음식을 다 조절하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과 우리 요셉이 꿈꿀 때 해석하는 거 기억나시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업무를 누구에게요? 느헤미야 포로로 끌려온 포로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모르죠. 저 청와대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이 항상 수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누가 먼저 먹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여튼 그죠? 장금이가 만든 것을 넷이나 궁녀들이 앉아가지고 먼저 은숟갈로 먹어가지고 뭐 나도 들은 얘기예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하여튼 독이 들면 은수저가 어떻게 변한대요? 시커멓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먹어봤어도 들은 적은 있잖아요. 아이고 듣는 거 말고 목사님 먹는 거 주세요 그런 표정이신데 11월 달부터 식사할 수도 있답니다.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모든 건강 체크를 음식 체크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면전에서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1, 2절에 보니까 세상에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꼭 청성교도에 앉아있는 제도자들처럼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막 물 들어가는 단풍잎처럼 알록달록 얼굴들이 아주 지금 예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다른 말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느헤미야가 항상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음식을 다 맛보고 체크하고 줘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그럼 왕이 뭐라고 할 거예요? 혹시 저놈이 여기다 독약을 탔는가? 아니면 독약을 탄 걸 또 나한테 얘기 안 하는가? 아마 수만 가지 상관에게 왕에게 근심을 드리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수준 얘기 한번 할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도 목사님으로 하여금 쥐지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근심 걱정하고 수심이 가득하면 부모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불의하는 거라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 앞에서 밥 먹는데 수심이 가득하듯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봐요. 그 자체가 불효라니까요. 이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서는 자기 생각도 없어요. 자기 기분도 없어요. 자기 감정도 없어요. 오직 왕이 기쁘면 같이 기쁜 거고, 왕이 슬프면 슬픈 척 해야 하는 게 신하의 도리라니까요. 노마서에도 그랬잖아요. 노마서에도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게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오는 사람은 약간 나간 사람이죠. 반대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주여 기도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또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반대로 오는 사람들은 약간 비 오는 날을 오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봐요? 왕이 알아보고 묻습니다. 2절 한번 붙일래요? 자, 2절 1절 먼저 볼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왕이 내게 이르시리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 여러분, 왕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얼굴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지 얼굴색만 봐도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아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가 없다는 것도 왕이 알아요? 병이 없는 것도 알아요. 야, 너는 병이 없잖아. 얼마나 부러워요? 네. 너는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뭐가요? 수색이 가득 찼냐 그 말이, 수심이 가득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병이 있는데도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병이 없고 건강한데도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할래요? 1번, 병은 있는데 천사처럼 환하게 웃는 사람.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친하고 싶어요? 2번, 건강을 한데 수심이 가득해 우중충충한 사람. 어떤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자,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 왕이 지금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뭐가 있음이로다? 아하, 근심이 있음이로다. 얼굴의 수심은 어디에서 온다? 마음에 근심이 올라와서 얼굴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뭐하여? 두려워하여. 아니, 지금 포로 주제에 하나님의 선하신 특별하신 은혜로 술 맡던 관원장까지 진급을 했으면 정말 왕을 잘 모셔야 하는데, 아니, 왕 앞에도 지금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그걸 물어보니까는 한마디만 하면, 왕이 한마디만 명령 내리면 그냥 목숨이 날아갈 위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과정을 얘기합니다. 과정이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에 지금 묘실이 다 파헤치지고 성전이 불타가지고 지금 황폐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닌 말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났든 묘실이 파헤쳐졌든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도 부경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했잖아요. 사실은 모른 척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설교도 주부에도 썼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비록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출세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만은 항상 그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남유다 예루살렘에 그 마음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일빛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고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서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떤 세계 어디를 다니더라도, 그래, 내가 항상 내가 좋은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을 만나든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은 연어처럼 일빛교회는 내 영혼의 고향이야, 내 마음의 고향이야. 이렇게 돌아와서 또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난하든 부자든 전세든 월세든 여러분 아파트가 크든 작든 자기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마음의 고아 아닙니까?
그게 삶의 고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월세가 됐든 사월세가 됐든 쪽박주인 됐든 그래도 저녁 때가 되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식이 되고 유한이 되냐 그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 집에 살죠.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렇게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대성공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이 있다는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묘실이 막 그냥 파헤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래서 왕에게 2차 저차에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왕이 묻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3절 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앞서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읍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대답을 하죠. 자, 참 기가 막혀. 저도 마찬가지 우리 일백교회 성도님들이 자 여기서 왕은 세상 사람들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까 한번 우리 사모님이 특송한 것처럼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그저 승리하겠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저 천장에 있는 저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삶의 현장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라고? 험한 십자가라니까요. 매끈매끈한 쉬운 십자가가 없어요. 자, 똑같아요. 자, 왕하고 느헤미야의 관계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관계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왕이 내게 이르시리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나님께 곧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포로 주제에 어떻게 보면 그저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 주제에 자기 본국하고 왕하고는 아무 상관은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원수 사실은 그 나라의 성전이 좀 불탔다고 그것 때문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살맛이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막 교일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은혜스럽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에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할까? 막 이거 고민하냐고 여러분 잠 못 주무시고 막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막 그런 적 혹시 있으셔요? 목사님 혼자 오시면 되지 왜 우리까지 떠넘기려고 그런 표정들이시네?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니 사실은 자격으로는 직접 관계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났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더 기가 막혀요. 아니 그러면 너에게 내가 해줄 일이 뭐냐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의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렇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누구를 의지하고 막 부탁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문제를 딱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뭐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특징의 습관은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건을 보고 원망하고 놀래고 막 화내고 오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한다?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는 옳거니 됐고 막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쭉 왕한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 하는데 왕이요? 다 들어줍니다. 나 너무 신기해서 한번 볼게요. 자, 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넘어갈게요. 중건하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저 7절 봐봐요. 7절. 자, 7절. 자, 7절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저를 보내시는 것을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라를 거쳐가지고 본국을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통과할 때마다 시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통행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통행증. 우리는 귀에 익숙하지 않지만 통행증이 있어야 통과를 시켜주는데 지금 아니 이 사람을 뭘 믿고 그 지역을 통과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부탁, 왕이 워낙 그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니까 통행증을 시키면 발급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것도 다 해줍니다. 통행증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해되셨죠? 자, 또 볼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 성전을 짓는데 그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목수 중에 대장 목수에게 얘기해가지고 가장 좋은 나무를 벌목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대들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도록 명을 내리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9절. 참, 근데 아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니까 왕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 알았어. 이야,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를 때처럼 이게 뭔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선한 마음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도 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총독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막 군대 장관 주변에 시간에 자기는 호위병까지 다 붙여가지고 지나가도록 왕에게 다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왕하고 느헤미야 관계가 이렇게 신실했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 왕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왕이다 안 믿는 왕이다? 안 믿는 왕이다. 여기 두 가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교회 와서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줄로 착각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엉터리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일비교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교회에 와서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한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왕이 누구라고요? 때로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될 수도 있고 자식들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텐데 제가 문자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그래도 교회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는 분들한테 20명을 선발해가지고 교회가 이번에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1,000만 원씩만 교회 통장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저를 신뢰하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내올 건가? 두 분이 목사님 묻지 마세요. 저는 할 겁니다. 두 분은 지금 그런 눈빛을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나머지는 나는 확실히 알아. 그 20명 중에 내 이름은 절대 없을 거야.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자고 위치니까 그냥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세상에서 아닌 말로 뭐랄까 이렇게 하여튼 세상에서 뒤처진 삶을 살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한테 도전 주고 싶은 얘기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 맡던 관원장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립중위가 되기까지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실력을 갖췄겠냐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만 잘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힘들지만 세상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하고요. 더 열심히 인정도 받아야 하고 더 열심히 성공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스러워 그냥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만 누리면 되고 그냥 그저 나는 그냥 학교에서 꼰찌해도 그냥 예수만 잘 믿고 내 마음에 천국만 누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에 포로로 가서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만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도와주셨지만 실력을 키웠다 그 말입니다. 실력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냥 시간으로 노동으로 근면 성실하게만 일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인정받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원해도 특출난 사람,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을 세상은 인재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풀리면서 관광객들이 3.5배가 늘어났답니다. 캐나다. 별로 마음이 안 와닿아요. 그런데 그 캐나다에 지금 그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일자리가 100만 개가 모자란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넘쳐날까요? 모자랄까요? 취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모자란다고 저 난리인데 사실은 일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세상은 갈수록 이게 내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가치를 인정받을, 예를 들면 편의점에 일하면 알바면 시간당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그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실력 가지고 일하면 시간당 5만 원도 받고 지금은 1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게 젊은이들이 열려있는 뭐랄까 직업의 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믿음 플러스 실력도 갖춰야 한다는 걸 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너무 공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를 않는다고 염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실력 없으면 지금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호른 사람, 다 이방인들입니다. 적군들입니다. 산발랏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였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한 사람 왔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기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비교 중에 이 한 사람만, 이 중에서 여러분 다 은혜 받으면 좋지만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 같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징이 있는데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뭐예요? 잘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저 사람만 오면 직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이 잘 되고 하여튼 모든 것도 다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우리 일비교회 성도님들이 꼭 느헤미야 같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려는,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가정을 흥왕케 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어떤 학교를 가지든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곳이 흥왕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떨고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아니, 교회 장로님이라면서 주일날인데 왜 교회 안 가고 뭐 이렇게 놀러 다녀요? 예를 들면 지금은 좋아하죠. 지금은 좋아해요. 막. 야, 진짜 니네 교회 목사님 멋있다. 막 세상에 안두시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토요일날 막 1박 2일로 막 이렇게 야유 가고 술 먹고 막 밤새도록 놀아도 야 그냥 뭐 목사님 뭐라고 안 는다며 막. 여러분 그런 거 부러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그저 사람 좋은 것처럼 놀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흥왕케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흥왕케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옥수수 씨가 됐든 벼 씨가 됐든 감자 씨가 됐든 여러분 그 씨앗이 어디 있을 때는 밝은 곳에 있을 때는 열매라고 그래요.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먹거리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더 큰 열매를 맺혀도 씨앗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암흑한, 그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흙 속으로 캄캄하고 어둡고 습기찬 침침한 곳에 묻혀 있어야 거기서 어느 기간이 지나야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나무를 그 열매를 흥왕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두움을 만나봐야 시험을 만나봐야 세상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집어 던져줘봐야 거기서 흥왕케 하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교회 와서는 누구나 다 믿음 좋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렇게 총애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뭐예요? 포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노예 같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가면 우리가 사실 주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마음껏 놀지도 못하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죠. 남들 다 먹고 마셔라 부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인이나 된 것처럼 술신문이나 하고 운전이나 해줘야 하고 주인 중에 상죄수들이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난 그렇게 살았는데 막. 동창회 가면요, 꼭 내가 주인인 것 같아. 막 친구들이 다 그러면요, 야, 너는 그러면 할 일 없으니까 고기나 구라 그러면, 알았어. 한잔에, 나 안 할래. 그러면 저 심부름이라, 알았어. 많이 쳐먹어. 여러분, 세상에 가면, 우리가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의 종처럼 그래요. 그런데 어두운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니까, 자기들이 와서 얘기하다니까요. 야, 나도 중학교 때 너보다 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장로님 딸이었는데 어느 날 먹고 살다가 바쁘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야, 너 보니까 고기 굽는 거 보고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 술 심심을 하다 보는 거 보니까는 야, 나도 교회 가야겠다. 야, 할렐루야. 내가 그 동창회 갖고 2명이나 살려냈다니까. 30년 만에 간 동창회에도 2명 살렸어요. 요즘 동창회도 안 오네. 가서 또 전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왕이면 주일학교를 흥왕케 하는 사람, 우리 구역을 흥왕케 하는 사람, 우리 익산시에서 우리 일빛교회가 익산시를 흥왕케 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일빛교회는 저렇게 좋은 자리만 차지하고 저 뭐 하는 거냐. 아직까지는 제 교회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주변에 의해서 나도 그냥 그루터기 싹이 없어지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흥왕하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드러나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빛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본국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아까 묵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때 이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춤추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마음을 이루어서 뭐하게 하세요? 예루살렘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죠? 뭐랄까요? 하여튼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도는데 세상에 그 오밤중에 아무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에 제가 성경에 억울함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설교했고 금요일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담은 어떻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냐면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할 때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있다가,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용서로 하나님의 복을 그 형제들에게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셨을 때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할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구역 모이고 뭐 식사하고 뭐 예를 들면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찬양대들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여기 니에미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침묵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막 열심히 또 전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침묵을 하라고 그러고.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일을 하는데도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도리어 고독하게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그래도 리더로 앞에서도 일하는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루도 여러분 주의 일을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사람 안 보일 때에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같이 찬양할 때 다 찬양한다니까.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과연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4절하고 20절 보시면 찾지는 못하겠고요. 자, 4절하고 20절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나오고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똑같이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에 8절하고 12절에 보면, 8절하고 12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야, 무슨 얘기예요? 니에미야는 지금 제가 20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는데 4절에 20절에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그런데 4절하고 8절하고 12절에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3년 만인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좀 이렇게 완화돼가지고 전 세계 불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건 봐요. 그런 건 봐요. 아이고, 서울까지 세상에 아침 7시부터 텐트 쳐놓고 기다렸다가 김밥 먹으면서 봤대요. 아, 우리는 TV로 앉아서 누워서 보는 게 얼마나 좋아. 한번 재방송이라도 봐봐요. 세상에 막. 그들 말로 막 하늘에서 막 불꽃이, 폭죽이 막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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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때마다 막 사람들이 와! 와! 100만 명이 모였대요. 내가 교도소 딱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서 제일 속상한 게
재수들도 재수복 입고 죄수들도 이렇게 400명, 500명이 모여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500명이 안 되래.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늘이 하나님. 하늘에서 그저 반짝반짝 불꽃 그냥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불꽃으로 해서 방송으로 본 사람들 말고 그 지역에 모인 사람만 100만 명이래. 100만 명. 아침 7시부터 막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 불려고. 여러분, 그 불꽃만 봐도, 그렇게 하늘에 터지는 불꽃만 봐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은하계가, 어쨌든 은하계에만 별만 해도요 3,000억 개가 있답니다. 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이게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인공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기억 안 나더라도 여러분, 한 주간에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생각지 않은 고난의 길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머무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 다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손길로 한번 툭 쳐주면, 손길로 툭 쳐주면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렇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 막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지그시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지그시 와갖고 그냥 이렇게 어깨만 한번 툭 쓰다듬어 줘도요 하루 종일 힘이 되고요 행복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있죠. 여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교생 선생님이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그렇게 관심이 없던 과목이요 막 1년 만에 점수가 1등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또 있었죠. 여러분, 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만, 그 선생님 나한테, 야, 너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나하고 사귀자, 그런 얘기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혼자 막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생수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절대 여러분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할 필요 없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천만금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저 근심걱정하고 잠 못 자는 사람보다, 여러분, 어쨌든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더라도 그저 되게 딱 되면 주의 은혜로 그냥 고골면 잘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의 주인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세상에 아무리 부경화 다 가졌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고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빵긋빵긋 싱글싱글, 다시 얘기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지고요, 행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다 보면 행복해지고요, 여러분 행복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열매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